오늘 관심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흑인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남북 간의 전쟁이었죠.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인 만큼 의미가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어쨌든 전쟁이기 때문에 서로 싸워야 했고 서로 여러 가지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만 하는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알고 보면 서로가 서로의 이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미국이라는 땅의 특징이 이 싸움을 하는 과정 중에서 양쪽에 공통된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각각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면서 전쟁을 했고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전쟁을 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아브라함 링컨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예상하기는 이 남북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7년이라는 긴 시간을 싸움을 연속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서로에게 너무나 힘들고 고단한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우리가 각각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전쟁에 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구 편이냐라는 것이죠. 북쪽의 편인지 남쪽의 편인지 저 궁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링컨의 한 참모가 아브라함 링컨에게 그런 고민을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면 참 좋겠는데 대통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참모에게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네. 내 관심은 하나님께서 내 편에 있는지 없는지의 관심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서시게 만드실 것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여러분들, 이 어버이날 오신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혹시 삶의 승리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일, 우리의 자녀가 준비하고 있는 일, 우리의 생업이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승리할 것인가에 관심이 혹시 있지 않으신가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 관심이? 생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관심이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AD 6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관심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속을 좀 더 한꺼풀 벗겨서 들어가 보면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순수하지만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관심의 방향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치유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의 왕이 되었을 때 우리의 위치가 과연 어디에 있겠냐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우리 눈앞에 있는데 이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명한 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땅의 왕이 될 거라는 확신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왕이 되었을 때의 제자인 나, 예수님의 오른팔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위치는 과연 어디에 있겠냐라는 것에 관심이 쏠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라고 오늘 주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왕이 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으라, 기다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은요, 주님, 지금 이 나라를 회복하시겠습니까? 라고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야 우리의 수고를 하시고 한 자리 주실 날이 오늘입니까? 라고 대묻고 있는 거죠, 제자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의 관심은요, 성령보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꾸실 것에 더 많은 관심이, 그 마음이 뺏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서러움을, 힘들어 지쳐있는 우리를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존경받을 수 있는 자리로 옮겨주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은 적어도 그 순간 더 이상 영적이지 못했어요. 아니,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좀 더 나아가서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 지극히 영적인 것 같지만 그것은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미신적인 것이에요. 이제 기적을 베푸실 예수님을 보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현실에 매어있는 현상에 사로잡힌 관심뿐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 우리 가정을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좀 더 좋은 가정으로 바꿔 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내가 오늘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이 마음 먹었다면 주님, 오늘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바뀔 때가 오늘 이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닥치는 현실 앞에서 어느새 우리는 현실의 사람들로, 그것을 해결하기에 급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대답일 것입니다. 더 이상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을 해결하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현실에 매여있는 도구로 보내버린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현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 앞에서 현실에 얽매여서 현실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애원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관심은요, 온통 예수 믿고 일어나게 된 현상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더 큰 역사를, 더 큰 기적을 우리 앞에서 보이실 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관심 또한도,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의 마음 또한도, 아니, 믿음을 더욱더 훈련하고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의 우리의 일부분에도 그러한 마음이 혹시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있다면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할 이적으로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언제 해결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힌 현재의 삶에 관심이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신분상승의 기회를 잡으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안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알다.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얘들아, 너희의 관심을 거기에 두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오늘 너희가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내 노력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일에 대해서, 성도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노력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영에 대한 관심의 회복이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늘로부터 주실 성령에 대한 관심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현실의 얽매기보다는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약속으로 주시겠다라는 보혜사이신 하나님이신 성령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관심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올라가고 이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인데 그로부터 오는 것에 너희가 관심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령이 주실 것이 무엇인가요? 성령이 과연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경험하게 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관심은 현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권능을 받으라는 것은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능력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물질이 없는 게 갑자기 물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믿음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오늘 나약한 육신이 갑자기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가다 제가 학생을 섬길 때 보면요, 이러한 얘기를 우리 아이들이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공부를 잘 안 했는데, 많이 안 했는데 기도하고 있다고. 주님, 오늘 내가 공부는 안 했지만 주님께서 내 머리를 확 깨워주셔서 갑자기 내가 시험지를 막 째려보면 답이 막 튀어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여러분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닌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요, F가 A로 변할 수 없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겠지만, 성령의 능력이란 현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현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물질이 부족해서 쓰러지고 낭망하는 자에게 쓰러지지 않고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환경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이 나를 압박하고 조여올 때 그 환경에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었고, 현실 속에 사로잡혀 눈앞에 보이는 것에 실망하고 쓰러지지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권능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는 것만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의 병을 치유케 하시는 것만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요,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삶으로, 아니 희망을 가지는 삶으로, 쓰러지지 않는 삶으로 변화되는데 그 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오늘 살아가면서 다 어렵다고 합니다.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사는데 다들 힘겨워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힘들 때 우리도 힘들어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어렵다고 할 때 우리도 어렵습니다. 그들이 배고프다 할 때 우리도 배고픕니다. 그들이 감기 걸릴 때 우리도 감기 걸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능력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그들이 쓰러질 때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현실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현실 앞에서 쓰러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현실에 사로잡혀 그것에만 관심을 갖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현실을 바라볼 때는요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현실 앞에 볼 때 여러분들 어느 하나 여러분에게 격려하던가요? 저만 그런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반복해서 어려운 일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볼 수 있을 때, 아니 그 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의 증거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 되겨 성령으로부터 오는 권능에 관심을 가지며 또 경험하고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볼 때 예수님의 두 번째 관심은요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증인의 삶. 성령으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힘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관심은 바로 오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높이 들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증인이 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그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증인이 과연 어떠한 삶, 증인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그 사이에 한국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나라의 건국 이래 이러한 큰 일이 없었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증언들을 듣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 증인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증인이라 하면요 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정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정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삶은 정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도입니까? 하면 내가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습니까? 이 말을 이거로 정직합니까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과 제가 정직의 위협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시만 비겁하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오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든지 정직해 보려고 하는 것, 선한 거짓말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한마디 내뱉는 데 있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것.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
정직해 보려는 여러분의 몸부림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증인은 정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증인은요, 정확해야 합니다. 정확해야 합니다. 증인이요,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증인은요, 맞습니다, 그겁니다 얘기했을 때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할 때 글쎄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그런가요? 얘기했을 때는요, 진정한 증인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올바른 진리에 대한 열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정확한 딜리버리를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해서 정확하게 증언하려는 자세,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정확하지 못하다면요,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증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사이 여러분들, 이 정확한 증인이 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위협합니까?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그들이 증인이라고 항상 본인들을 표현합니다. 근데 더 불행한 것은 여러분들, 잘못된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하고 여러분들 딱 10분만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마디도 못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요, 잘못된 진리이지만 그만큼 준비하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올바른 진리를 믿고 주 앞에 고백된 믿음의 백성들이라 하지만 그들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위축되고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증인의 삶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정확한 정보를 가지려는데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증인의 삶은요, 용감해야 합니다. 아니,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확하다면 이제는 담대하게 그 증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넘어서 희생으로, 봉사로 정확하고 담대하게 그분에 대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과 그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사는데 오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될까요? 네.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들 가운데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의 모습을 좀 여기서 유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아직까지 현상에 사로잡힌 것을 보게 됩니다. 올라가신 예수의 뒷모습을 자세히 쳐다봤다고 기록합니다. 신기해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그 전에 말했던 것을 비춰볼 때 자세히 쳐다보고 그들의 마음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그려보면서 끝까지 지금 나의 어려움을, 나의 이치를, 권위를 회복시키실 그분이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지 이 생각이 아니라, 저렇게 능력 있게 하늘로 살아신 분이 다시 내려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선물하시겠지, 더 큰 위치로 나를 이끌어 가겠지에, 오늘의 이 아픔을 해결해 주시겠지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사라져가는 예수를 보면서 아쉬워하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그
9절 말씀에 이어서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찌하여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찌하여서 현실의 얽매여서 사라지는 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분이 사라졌다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이제는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을, 마음을 그곳에 집중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실 능력과 또 그 증인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눈앞에 있는 현실은요, 그리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어려움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무언가 확 변화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내 마음을 충만케 하고 그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복음의 귀한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현상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달리 보이게 될 것입니다. 1930년도에 미국에 큰 공황이 닥쳤다고 합니다. 모든 경제가 바닥을 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 법률가 출신이자 무정부 주제였던 클래런스 델로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이 경제공황에 들어가자 자기가 무신론을 말할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강연을 열어서 무정부주의자로서 무신론을 계속 얘기하기 시작했대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세운 이 미국 땅을 이렇게 냅두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직장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신은 없습니다. 하면서 연설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조하고 환경에 지배받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연설을 여는 과정 중에서 한 흑인 마을에 가서 흑인들을 앞에 두고 이러한 동일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이대로 두셨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이대로 두셨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지경에 됐는데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찬양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크게 외치자.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저 뒷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델로라는 사람이 또 대묻습니다. 어떻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 할머니에게 묻자 할머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소리가 주변으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자신만만한 이 소리가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금세 무신론을 전파하려는 이 집회가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집회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역경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의 노래를 빼앗기지 않고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들 입에서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관심은 현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이 현실을 넘어서 주께서 주실 은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 여러분 앞에 펼쳐진 또 다른 어려움 앞에서 쓰러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믿음의 능력, 이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에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볼 때 수많은 사람이 절망했으며 이제는 우리밖에 없구나 하는 외로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큰 능력을 경험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미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힘주어 쓰러져만 가는 우리의 다리에 힘과 능력을 주시어 오늘도 한 걸음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현실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위에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